따라 하십시다. 강은 낮은 곳으로 굽이굽이 흘러간다. 다시 한번, 강은 낮은 곳으로 굽이굽이 흘러간다. 당연합니까? 당연합니까? 당연하죠? 이런 당연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굉장히 크게 받으신 분으로 묘사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 거 늘 내가 중요하다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능력도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막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대요. 기름 붓듯. 그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 예수님에게서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고백해요? 은혜와 진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충만하대요.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게,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했어요. 진리도 충만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고, 그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를 보면 막 우리가 보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보이는 이런 성도, 누가 건들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의 영광까지 거기다가 그냥 부어주셔서 그렇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6절에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를 얘기하면 낮아지셨다. 원래 하나님인데, 하나님 본체인데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 낮추셔서 사람들의 모양으로 낮추셔서, 그지요? 자기를 낮추셔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낮추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시고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광으로 그를 충만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낮추시는 사람이 되면, 자기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줄 알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그에게 충만하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낮아지셔야 합니다. 낮아지셔야 돼요. 내려놓음을 쓰신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내려놓음이란 책에 그런 말씀을 적어놓은 것을 보고 내가 선물도 드린 분들도 계실 거야. 아마 읽으셨으면 기억이 날 거예요. 아시잖아요. 서울대에 나오셔서 하버드 대학 가갖고 중동 지역 및 역사를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요즘은 중동을 많이 개발하고 중동의 중동이 돈이 많잖아요. 몰라요? 중동에 돈 많아요. 뭐가 나니까
석유나잖아. 돈 많잖아. 그 사람들은 그 대학 가라고 돈 주는 거 알죠? 네? 사우디아라비아 압니까? 제발 대학 가서 공부해주면 돈 준다고. 왜냐면 대학 안 가도 먹고 산, 뭐 요즘은 조금 뭐 어쩐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발 가서 공부 좀 하라. 왜냐면 자기 나라 애들은 다 빠가야. 공부를 안 해. 왜 안 해도 어떠니까?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병원 가도 돈도 안 내고 막 아프면 병원 가서 누워 있고 막 에어컨 24시간 틀어놓고 휴가 가도 되고 막. 왜냐면 그냥 저기 땅에다가 빨대 꼽으면 기름 올라오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돈이 많은 나라들이잖아요. 또 이러면 또 어떤 사람 가서 또 사우디에다 땅에다가 빨대 꼽았는데 기름 안 오나 이러지 마시고 가끔 걱정돼. 예찬이 같은 애들 때문에. 네. 여러분, 그분이 하신 말씀에 참 기가 막힌 말씀, 가슴이 좀 감동스러운 말씀이 있었어요. 이분이 지금 그냥 뭐 중동 전공을 갖고 했으면 대학 교수도 했겠지만 굉장히 좀 쓰임 받을 수 있었겠죠. 그죠? 이분이 몽골에 가서 몽골 가셨잖아요. 몽골 가갖고 또 막 사역을 많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 몽골의 초원에 관한 짤막한 글을 썼어요. 읽어드릴게요. 강은 낮은 곳을 향해 가며 평원의 파인 곳 사이를 누비면서 흘러간다. 강 기슭에는 항상 푸르름이 있다. 강 주변에는 풀과 나무가 자라며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강이 돌아가면 갈수록 초원의 더 많은 지역이 푸르러진다. 돌아가면 갈수록 강을 통해 축복의 지역이 더 넓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초원의 강에 가는 길과 비슷하다. 저는 이 짤막한 글에서 두 가지를 강하게 느꼈어요. 이건 굉장히 당연한 사실이죠. 강은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죠? 여러분, 땅은 물을 흡수해서 끌어올려요. 그죠? 땅 속에 있는 물들을 끌어올려서 내려보내요. 물을 내려보냅니다. 그죠? 뭐 이 정도 원리를 모르는 사람 없죠? 물을 쫙 흘러 내려보낼 때 여러분, 물이 가장 먼저 어디로 흘러가는 줄 아세요? 낮은 곳이에요. 더 낮은 곳으로 물은 흘러갑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낮아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낮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늘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흘러서 낮은 곳으로 막 흘러가는 것처럼 이용규 선교사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여러분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은 곳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그곳으로 온전하게 하늘에 있던 영광이 땅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알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하늘의 영광을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지십시오. 완악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자기 자존심으로 뭉친 마음 갖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계십시오. 자기를 비우십시오. 자꾸 맘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십시오. 물이 흐르는 곳하고 평평한 지역은 물이 흘러갈 수 없어요. 더 높은 지역도 흘러갈 수가 없어요. 오직 낮은 곳으로만 흘러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니까?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까? 낮아지십시오. 종의 형체를 가지셔야 됩니다. 자꾸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면 하나님은 그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을, 능력의 강을, 그 영광의 강을 흘려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남한테서 조금 내가 낮춰지는 거, 남하고 얘기할 때 조금 더 자기가 낮아지는 사람처럼 되기 싫은 습성들,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자기가 더 나은 것을 주장하고 싶어서 목사들은 목사 순재 받았어 이것 가지고 따지고, 내가 나이는 더 많은데 이런 것 갖고 따지고 싶어하고. 여러분, 낮아지셔야 돼요. 그런 거 다 관계없어요. 먼저 낮아지시는 마음, 종의 형체를 가져서 내가 종이다라는 생각으로 상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기름 붓듯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을 나보다 더 높은 주인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낮아지시는 마음, 섬기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내가 원래 이 사람의 종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것입니다. 결단코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높은 곳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교만하고 자만하며 거만한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너무 높은 자리라서 복이 없는 자들의 자리라고, 저주받은 자들의 자리라고 이미도 성경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요, 스스로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친구 사이에서도요, 내가 낮추면 자꾸 무시하는데, 아니 그들이 무시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섬겨주시고 무거운 거 내가 들려고 그러고 굳은 거 내가 하려고 하십시오. 그거 했다고 해서 큰 손해는 나지 않는데 큰 이득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 놀라운 강에 흘러가는 은혜 안에는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강이 사실은 바다를 향해 가는 거 아시잖아요. 모든 강은 다 가장 낮은 곳이 바다잖아요. 가장 낮은 곳인 바다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적지가 바다이냐, 물의 목적지가? 그렇지 않습니다. 물은 땅을 적셔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을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물이 직진으로 순식간에 그냥 낮은 곳을 향해 바닷가리 직진으로 쫙 받으면 아마 많은 물의 양이 바다로 흘러갈 거예요. 그죠? 그리고 물이 흘러간 그 직진의 최단거리만 뭐가 생겨? 나무와 풀과 생물들이 자라게 될 거예요. 근데 물이 굽이 이리 흘러가고 저리 흘러가고 저리 흘러가고 저리 흘러가고 이렇게 오랜 세월 흐르면 굽이 흘러갈수록 훨씬 많은 땅에 아름다운 풀이 나게 될 것이고, 거기에는 동식물들이 살게 될 것이고, 새소리가 나게 될 것이고, 거기에는 생명력의 능력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낮은 자의 자리에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우리의 목적이 순식간에 그 자리로 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닌 걸 아셔야 합니다. 좀 늙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이거 짜증내면 물의 목적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가지고 있는 건강, 시간들 순식간에 쌓아놓고 많은 물을 바다에다가 퍽 집어 넣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은 되도록이면 많은 땅을 어떻게 해야 돼? 다 줘야 돼, 적셔야 돼. 이거 허비되면 안 돼. 내 시간이 허비되면 안 돼요. 나의 물질이 허비되면 안 됩니다. 되도록이면 여러분 그거 잔뜩 모아가지고 바다에 가서 푹 빠지려고 그러는 거 아니라니까. 이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어떻게든 굽이굽이 흘러가야 돼요. 굽이굽이. 되도록 많은 곳에 적셔줘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바다에 들어갈 물은 적지. 바다에 들어갈 물은 많이 했으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다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주님은 어느 정도까지 자기를 나눠주셨다고 되어 있냐면 죽기까지 나눠주셨다. 그렇게 죽으니까 많은 열매를 맺게 됐다는. 내가 그렇게 죽음으로 많은 생명들을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굽이굽이 흘러가신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순식간에 잔뜩 싸서 이것을 성공해, 내 통장에 뭐 얼마 쌓아놓는 걸 성공으로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과는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요. 세상의 성공은 직진입니다. 한 번도 멈춤 없이 쫙 이만큼을 모아다가 도착지에 도착하는 거겠죠. 그러나 성도는 달라요. 교회의 성공은 달라요. 교회는 굽이굽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많은 곳에 생명력으로 흘러줘서 많은 생명들이 일어나게 해야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요, 하나님은 그의 강줄기를 크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직진으로 뻗어나가려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크게 그에게 강줄기를 허락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물이 손에 나거든요. 그래도 직진으로 쭉 가도 그 주변에는 조그마한 자풀이라도 날 테니 뭐 보내주시, 이만한 물줄기 쭉 가는 만한 물줄기 가겠죠. 근데 여러분, 굽이굽이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조그마한 동네 시냇물 같은 그런 물줄기 말고 운하와 같은 물줄기를 주실 것입니다. 그 운하에서요, 수많은 물줄기가 갈라져요. 중국 가보셨어요? 안 가봤어요. 중국의 황하강 보셨어요? 못 봤어요. TV로 봤어요? 봤어요. 여러분, 황하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강이 흐르는 주변의 산들을 보세요. 그 강들이 옆으로 빠져서 대지를 적시는 모습들을 보세요. 못 봤어요. 근데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굽이굽이 나의 것을 적시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가 큰 운하와 같은 그러한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사람은 많은 물을 가지고 굽이굽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원래 쓰라고, 원래 하나님 앞에 건강을 드리라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 했잖아요. 나는 녹슬어 폐기되는 걸 원치 않고 쓰임받다 닳아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기계가 쓰면 닳게 돼 있어. 근데 닳는 기계는요, 기름치고 계속 쪼이다 보면 몇십 년을 씁니다.
근데요, 아무리 새 기계도요, 창고에 처박아 놓고요, 한 2년 정도 있다가 꺼내잖아요. 그 기계는 못 써요. 다 녹이 슬어 돌릴 수가 없어요. 새 건데. 수명이 짧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래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라고요. 통장이 비어지죠, 자꾸. 괜찮아요. 좀 있으면, 지금은 시냇물이지만, 뭐 시냇물까지 되겠어. 그냥 시냇물에서 나온 조그만, 또랑. 배수로. 아, 배수로만 돼도 좋겠다, 그죠? 배수로, 여러분, 이런 이 시냇물이 흐른단 말이에요. 시냇물 옆으로 배수로가 흐르고, 그 시냇물이 여러분 강으로 가고, 그죠? 강은 더 큰 운하로 가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굽이굽이 가려고 하는 자들, 그 지경을 넓혀주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굽이굽이 가려면 물 양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의 그릇을 하나님이 이렇게 넓혀주시고, 야, 너는 굽이굽이 가니 내가 많은 물을 부어줄게. 계속 가도록 해라. 그래야 끝까지 가지. 부어주시는 거죠. 에라 모르겠다. 나는 이 물을 손해보지 않으련다. 그럼 여러분 직진, 그냥 못 하나를 가지고 땅을 깊이 파놓으세요. 그럼 그만큼 물이 흘러갈 거예요. 못으로 판 그만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으라고 가르치십니다. 낮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낮아지시기 바래요. 낮은 곳으로 물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굽이굽이 감당하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굽이굽이 흘러갈 수 있도록. 순식간에 그 자리에 이르는 거 아니에요. 굽이굽이 흘러서 여러분, 그 물이 되도록이면 조금 더 많은 곳에 땅을 적시고 거기서 풀이 나고 나무가 나게끔 이렇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어느 안 믿는 아내가 남편이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고 교회에 막 선교헌금도 잘하고 11조도 되고 건축헌금도 하고 교회 일이라면 막 열심히 내는 남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아내가 안 믿어. 여기는 아내가. 남편은 너무 열심히 믿는데. 그 이제 살다가 어느 날 이 아내가 교회 못 가게도 하고 막 그러고 막 돈 내면 아까워 그런데 뭐 그냥 남편이 그렇게 하고 사니까 뭐 그냥 그렇게 지나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누워갖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낸 11조를 대충 계산해보고 이렇게 막 헌금은 건축헌금 계산해보고 막 대충 얼마 내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는 거 계산을 해보니까 아파트 한 채 값이 나오더래. 아파트 한 채 값이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불이 올라오더래. 불이. 그래갖고 남편이 퇴근했는데 막 여보 지금까지 교회다가 쳐갖다 바친 돈을 생각하면 얼마인 줄 알아? 그래서 뭐 얼만데요? 이랬더니 아파트 한 채 값이 아파트 한 채 값. 이러고 막 승질을 했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랬대요. 그거밖에 안 돼? 아, 참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이 못했구만. 아, 죄송하네. 어떻게 아파트 한 채 값밖에 못했냐 그동안. 나는 더 한 줄 알았더니 아, 앞으로 더 해야겠는데? 그러다 그 부인이 막 팔팔 뭐 앞으로 더 한다고 지금 아파트 한 채를 갖다 바쳤는데 더 해? 그랬더니 아, 시끄러워. 내가 술 먹고 룸사롱 다니고 세상 모든 사람이 그러듯이 애인도 여럿 만들고 펑펑 돈 쓰면서 막 놀러 다녔으면 아파트 한 채만 바쳤을 것 같아? 아마 서너 채 너도 채는 갖다 바쳤을 것이다. 이렇게 버럭 화를 내더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말을 들으니까 또 그렇게도 하겠어, 그죠? 여러분, 세상이 지금 요지경이거든요. 세상은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교회다가
생각해보니까 교회 다니니까 남편이 술도 안 먹고 세상 사람들이 2차 3차 가져도 안 가고 뭐 여기저기 이상한 미친 짓 안 하고 다니고, 그죠? 뭐 옆집 누구네 집은 뭐 했다가 망했다더라, 빚졌다더라, 이런 짓 하는데 그런 거 없이 자기네는 지금까지 그렇게 잘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이 뭐 생각하는 줄 아세요? 자기들이 드린 것만 생각해요. 드린 거. 성도는 드린 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흘러온 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아팠잖아. 안 망했잖아. 주님 믿고 나서 그래도 건강하게 잘 살잖아. 그래도 큰일 없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받은 게 되게 커요. 사실은 보호해 주셨다. 자기 남편을 보호해 준 걸 모르는 거야, 이 정신 나간 여자가.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받고 있어요. 많은 걸 받고 있어요. 잊어먹지 마세요. 많은 걸 받으서 땅을 적시도록 노력하세요. 건강 받으세요. 이왕이면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 사람 되지 말고 시간도 좀 여유 있는 그런 조금 여유 있는 직종, 남들만큼 버는데 여유 있는 직종, 여유 있는 사업 할 수 있게끔 주님 앞에 구하세요. 낮아지셔야 돼요. 근데 그게 그래야 흘러와요. 종이 되세요. 종이 되시라고. 가정부가 다 되시라고. 다 집의 노예가 되시라고. 나는 원래 노예였다. 나는 원래 저 사람의 노예다. 그냥 누구한테도 자존심 상하기 싫어서 버릇없게 그러지 마시고 노예처럼 하세요. 낮아진 사람에게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물 한 바가지 가져다가 높은 데도 두고 낮은 데도 만들고 아주 낮은 데도 만들고 가장 위에서 부어보세요. 물이 어디로 가나. 가장 낮은 데로 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예수님께 그렇게 부어주셨대요. 천사들도 그런 영광을 못 받았어요. 천사 중 누구에게 그랬냐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다고. 천사도 그런 은혜 못 받았어요. 그런 영광과 그런 놀라운 역사 못 봤어요. 근데 천사보다도 낮아지셔서 사람과 같이 된, 그것도 무너진 사람처럼 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까지 밑바닥에 낮아지신 그 예수님, 낮아지신 그 예수님께 주님의 성령은 기름부터 떨어지고 능력은 기름부터 떨어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주와 선생님이 되셨는데도 노예가 하는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발 씻는 거 이벤트로 생각하니까 남의 발 씻어줄 수 있는 것이지, 자존심의 문제가 걸렸다 그러면 발 씻어주겠습니까? 남의 발? 조금도 자존심 안 상하려고 그러는, 네가 나한테 말 짧게 하네? 그럼 나도 짧게 해야지. 이렇게 싸가지 없는 짓들을 하고. 제가 가끔씩 귀로 들으면 거슬려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은혜가 흘러가지 않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 못해서 말 짧게 하려고. 네가 나이 많냐 그래? 평생 그렇게 높이 사시든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낮아지세요. 겸손해지세요. 건방지게 높아지지 마세요. 은혜가 흘러가지 않아요. 교만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서로
내 주인처럼 여기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어떤 형식적인 거 앞에서 뭐 발 씻는 이런 의식하면 되게 겸손한 남의 발을 씻지만 그게 겸손입니까? 의식이니까 재미삼아 하는 거지. 가식적인 거죠. 진짜 발 씻어줄 수 있냔 말이야. 진짜 발. 이 시대는 쇼가 아니었어. 예수님 하신 게. 이 시대는 진짜 노예들만 발을 씻어주는 거였어요. 주인이 밖에서 돌아오면 슬리퍼 끌고 다니니까 발이 너무 더러워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앞에 정결의식에 쓰는 항아리들에 물 담아놓은 거 가지고 거기에 딱 앉아가지고 있으면 그 물 갖다 종이 집 안에 들어가기 전에 밖에서 발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겁니다. 종들이나 하는 짓이 진짜였다. 그거 주님이 해주셨다고. 자존심 상하는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자존심이 상한다. 아직 높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지 마세요. 낮아지세요. 그런 거 작은 것 하나가 작은 강줄기도 아니라 그냥 못 하나 찌르 긁어서 물을 흘리면 흘러가는 그 정도의 물줄기 수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지시면 물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물이 흘러온다고 그 물 갖고 성공하려고 순식간에 바다로 달려간다는 의식 갖지 마십시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받은 것이니 어떻게든 많은 땅을 적시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나에게 흘러 들어온 강물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굽이굽이 가려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든 굽이굽이 흘러가 보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 물이 좁은데, 물이 작은데, 끝까지 가지 못했는데, 너무 물을 조금 줬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물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또 굽이굽이, 그게 지경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굽이굽이, 하나님이 그 지경을 넓히십니다. 그런데도 또 굽이굽이 구석구석 가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경 넓혀주십니다. 그냥 한 방에 넓어지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나중에는요, 큰 운하와 같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흘러오는 강물이 예전에는 조금 한 바가지 정도 수준인데 이제는 막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오다가 나중에는요 무슨 폭우가 쏟아지시 오다가 이제는 노아 시대 물처럼 흘러갈 수도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막 발휘했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겸손했습니다. 하나같이 어떻게든 굽이굽이 많은 사람들을 살려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가진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광채가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낮아지는 마음,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도 주신 예수님의 마음, 그걸 품으라.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강을 담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강은 어떻게 흘러가요?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어떻게 흘러가요? 굽이굽이 흘러갑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